율법인가 주님의 약속인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여서 율법주의,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대하여서 깜짝 놀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신증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율법과 할례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다라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신앙의 복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공정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 약속은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약속 시간 1시간 넘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안 지키면 그런 사람하고 다음에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착하고 순수해서 그냥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을 만나는 거죠. 자, 세상의 예를 통하여서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여서 사람 간에 약속하고 나면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니라.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2번 약속하셨는데 한 번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뒤에 환풍기 좀 꺼주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윙 돌아가면 정신을 못 차려서 하다가 잊어보면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없이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 그러면서 암소와 암양을 잡고 또 비둘기 잡고 그래서 쪼개놓고 언약식을 하나님 하십니다. 횃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가침 조약을 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놓고 그 가운데 둘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이 고기처럼 된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먼저 지나가라 내가 지나갈게. 하나님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인간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다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여먹고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후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데가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다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가르친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사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아울러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후대에 나온 430년 후에 나온 이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약속을 폐하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를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변하게 할 수 없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유업은 이제 부모로 받은 재산 이런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큰 의미로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 율법은 예표이며 예수님은 실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당치 않은가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굳이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양편을 위하여 중보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변개없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그림자가 아침부터 요 뒤에서부터 해서 이제 해가 쭉 지나가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그림자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어둠도 없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율법 잘 지켜서 봐라, 저 사람처럼 잘 지키니까 구원받고, 저 사람처럼 잘 지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하여서 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깨닫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고만 있는 우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제사가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그 옛날 예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올바른 방향성들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으니까 됐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금을 드리고 뭘 헌신을 했으니까 됐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성은 예배가 소중하지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오늘 예배 보고 왔으니까 됐다 하는 게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원하시지만 우리 몸뚱아리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죠. 왜 용서하십니까? 다윗은 살인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마 했습니까? 간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 맞아도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왕이고 뭐고 완전 다 빼앗기고 멸망길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양 한 마리 있는 거 빼앗아간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는 주저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대가는 받게 하시지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조의 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며 내가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행위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그런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살고 있는가 늘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진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의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가 아니고 약속과 믿음과 그로 인한 성령의 은혜와 회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했고 어떤 모양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악하다 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바른 삶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형제들아 불렀던 이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가운데서는 그런 은총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